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국서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나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인에 대한 인식이 나로부터 내가 악인된 것, 그래서 내 이웃을 내가 비교하고 이웃과 교제해야 되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것, 또 한편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나라, 국가가 악하다, 악한 행동을 보인다. 악한 행동을 보임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악한 모양으로 보인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는 내 가운데 악인이 진멸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이 진멸되어야 되고, 악인이 진멸된다는 것은 내가 진멸된다는 것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악인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한다고 해서 내가 진멸되어야 될 악인, 그건 아닌 거예요. 악인이라는 것 자체, 인식 자체가 바로 그때부터 거기에서 복음이 나와서 악인으로서 나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에서 내가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 희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것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악인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속한 것이 나라가 악하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악하고, 이것을 인정해 다른 사람한테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회개라는 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좀 억지 같은 논리지만은 이 논리 자체가 내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이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 이것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똑같은 거예요.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고, 여기서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보여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의 주인이 되느냐? 어림도 없어요. 내가 악인에서 변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내한테 비춰짐으로써 나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내가 속해야 될, 내가 예속해야 될, 내가 분명히 참 방황하고 떨어져 나온 하나의 주인이 필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을 도망쳐 나온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악인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이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악인이라 부를 수는 절대 없는 거니까, 나를 하여금 악인이라 불러주는, 악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런 만남 속에서요, 우리가 감격하고 희열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지. 천국이 공짜다. 천국이 공짜다. 천국이 공짜일 수 있느냐? 천국이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가까이 가능한 거예요. 악인으로 있다가
나로 하여금 찾아오셔서 악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보여줌으로 내게 복음이 되어져서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천국이 공짜지. 천국이 공짜고 말고. 그런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을 거부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지옥이 나를 기다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기회가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것이 공짜일 수가 있느냐. 그런데 공짜라는 거예요. 이것에 감격하면은, 이것의 가치, 천국이 공짜였다는 것에 감격하게 되면요, 내 생활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천국이 공짜인 것을 알고서 살아가면서 내가 안 바뀐다? 그런 거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갈 수 없는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악인 되어진 것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자체를 찾는 것 자체가요, 악인임을 인정한 자체가 바로 나를 통해서 악인 되어진 악인 현장 자체를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인으로 살 때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악인이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성령님의 인식,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남기신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악인 되어져야, 악인인 것을 내가 인식해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악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변화되려고 하는 여러 요소들을 내가 지향을 하게 되고, 바로 성경의 어떤 저주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저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는 그 저주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해결이 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여운이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 언제?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기간만. 그 기회가라는 게, 이 살아있는 기회가 얼마나 그 중요하고, 얼마나 그거 참 책임감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벌써 책임감이 주어지는 엄청난 기회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가 악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인식되어지는 그 머리에 나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인간으로서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없는 분명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악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발전하며 나아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 버는 정도가 아니에요. 돈으로 갖고 판단할 수 없고, 내 건강하고도 관계없고, 적어도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에게는 평안이 더욱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능한 것이 이 천국의 현재적인 이 현장을, 이 평안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이 천국, 이 천국을 내가 지금 인식한단 말이야. 그래서 입으로 천국이 공짜란 말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어요. 돈으로 하겠어요? 건강으로 하겠어요? 뭘 아니고 재산을 갖고 비교해서 몇 채를 갖다 붙인다, 교회를 몇 채를 짓는다, 이런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이 공짜고 살아있는 동안 이걸 누린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삶이 악인에게서 해결되어지는 모습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천국을 누린다고 하면서 악한 일, 내가 악인 되어진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거 어떻게 천국을 누린다? 그 말복이지. 겉모습은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 비춰줄 수 있는, 내가 과연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는 이건 어떤 거짓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린다? 이것 자체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거짓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봐야, 요 내용 연결해 봐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처음부터 악을 행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범죄한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 사탄. 이것 자체를 내한테서 내가 현재 상태에서 악인이라는 것에서 나에서부터 출발되는 게 얼마나 그동안 천국을 낳아놓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며 살았던,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 않는 그 상태로 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돌이키면은 악인된 자리에서 그대로 껍데기처럼 남아있는, 내가 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그 뒤편에 남아있는, 껍데기로 남아있는 내 모습, 거기에 머물고 있는 그 존재를 우리가 볼 때 그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사탄. 여전히 사탄은요, 인간은 변화될 수 있지만 사탄은 여전히 그 악한 자리에, 거짓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 자체가 내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향한단 말이에요. 지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상당히 그건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잖아요. 그것 자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이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 남겼다. 이것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 자체를 내 어떤 삶하고 탁탁 이 부딪히는 딱딱 그러므로요. 바로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지가 만들어지는데 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누가 있더라도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 귀신 들린 그런 비유들, 조그마한 어떤 그 가능성이 있어서 변화됐는데, 그 악을 행하던 자에서 이제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자리에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자리를 안 채우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에 이것 자체를 공짜로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이게 그만 공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자기의 그 자리를 비워지는 자리에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걸 안 채워넣으니까 사탄의 쫄개들이 귀신을 처음에는 하나 정도 있다가 점령되는데 이제는 그게 깨끗하니까 하나 갖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벌써 그게 채워진 것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게 벌써 빠진 것에서 벌써 능력 자체가 이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7 귀신이 오는 거예요. 7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을요 같이 연결해 가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좀 방향이 너무 천국을 이 복음서를 너무 연결하는 것에서 전혀 엉뚱하게 되는데, 악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반드시 연결해야 될 게 천국이라 하는 그거하고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 그까지 넘어가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들어올 때는 글로서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 글로서 문자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야말로 본문에 있는 대로 절기와 서원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말로서 남겨진 거예요. 말로서 남겨지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제한적이겠느냐. 말이 말로서 전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그 반응이 말로서 전달될 정도의 어떤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디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절기를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김소로 왕과 허왕옥의 그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연전에서 우리는 그걸 추적해 내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박혁거세라든지 그 다음에 동해안에 있었던 어선 여인에 대한 이런 내용하고도 여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할 때 문자를 가지고 통용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그것이 한계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또 죽고 또 다음 사람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넘어가면서 이게 와해되는 거죠. 와해.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 악인이라는 그 요소에서 그렇게 변형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우리가 요소를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가운데 이 전달되어지는 절기와 서원의 내용이 글자로서 문자로서 우리에게 다시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현재적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절에 있는 대로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글로서 남길 때에 이 글이 전달되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에까지 온 세계까지 전달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느냐.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있었던 내용을 글자를 아는 수준에서 주어지는 환경의 표현이 글인 거예요. 글. 본인으로 하여금 글자를 익혔고 하나님이 글을 통해서 나타난 일에 대해서 본인이 글자를 남겨야 되겠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종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주변의 환경이 글자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으므로 글자를 남긴 거예요. 이 글자가 전달되어지겠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글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어떻게 알려져야 된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표현 자체가 오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라 그래갖고 똑같다, 어림도 없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글로서 기록된 이 성경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형성이 글로서 기록되어지서 지금부터 나홈서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500년 지나야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주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500년, 여기서부터 500년 지나면은 바로 BC 한 200년, 300년 되는데,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모였던 지중해 저 밑에 이집트에서 위쪽으로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어떤 형성시키자, 지금까지 흩어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그 내용을 그때서 비로소 수집을 해갖고 하나의 우리가 지금 현재 문서라고 볼 수 있는 성경의 형태, 구약만 가지고 형성하는 거예요. 그때 기록된 내용이 이 글로서 기록된 묵시의 글이라 할 때는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중에서도 아주 그 토박이 히브리어, 아람어라 그래. 아람어. 히브리어를 아람어에서 이렇게 변형되어 온 거예요. 그 아람어가 지금 아라비아 같은 이런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이스라엘, IS, 지금 IS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구분 혼돈되는데, 영어로 쓰면 아주 묘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할 때 IS, RAEL, 이거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IS를 하는 이 과격단체도 그냥 그 앞에 나오는 이니셜 IS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글로서 표현된 이 글자는 히브리어만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람어가 엄청나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 주로 주축이 흐르는 것이 어떤 때는 히브리어가 많이 들어있고 어떤 때는 아람어가 많이 들어있어 이게 섞여 있는 것이 이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거예요. 한 500년, 이 기록이 한 500년 지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것이 그 헬라어로 바뀌어져서 70은 여기라 70인 여기라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형성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나이에 대해서 이러기를 할 때 그 성경이 바로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 그때 성경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스크립추라 라틴어로. 그때서 처음부터 캐논이라 하는 이런 표현들이 그때서 나온다. A, B, C 한 2세기경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 무렵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태인들이 형성이 바로 김수로 왕이나 허왕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넘어오진 않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 지난 지금의 그 글로서 기록된 이 글이 이제는 서쪽으로 해가지고 서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 그 팔레스타인에서 서쪽을 지향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동쪽에서 넘어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란. 성경으로 오면서 절기와 서원으로 올 때에 어떤 그 강점이 있었고 또 약점이 있듯이 성경으로 오면서 결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고 강점이 뭐냐? 객관적으로 보존은 되는데 문자로 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보존은 되는데 객관적인 보존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자의 형태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라틴어로 영어로 그 다음에 성경 아주 한자로 이 문자로 섞이면서 한글로 바뀌는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문자로 성경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이 달라져. 절기와 서원으로 있을 적에는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행동이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개념, 이 개념만 전달되어지기에 바쁘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의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이나 이태리 그리고 라틴 문화, 헬라 문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가까이 있는 두로 문화 지나가야 되는 거쳐가야 되는 그 과정을 하나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저들이 성경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요 정도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는 역사가 마치겠습니다. 열어드립니다.